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고생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요단 동편을 시작해 동편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그런 땅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특별히 이 7지파 이미 5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3지파 르우벤과 므낫세 그 다음에 갓지파 므낫세는 이제 반쪽 지파 이제 반씩 나누어 가지고 이제 물론 차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요단강 동편에서 이 3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드린 대로 이 유다지파 갈렙이 대표적인 그런 유다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지파라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상으로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 지파들이 7지파나 되는데 굉장히 앞에 5지파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그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그 욕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요셉지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그런 땅을 왜 자기는 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한 제비를 한 번 뽑는 그런 2개의 기회가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주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이 5지파는 그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고 할까요? 비전이라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나머지 7지파는 굉장히 소극적이지도 못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나 머뭇거리는 거나 불순종하는 거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3절에 이 설교의 주제를 제가 택한 것처럼 그 7지파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7지파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5지파는 굉장히 그 하나님 주신 땅,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데 이 7지파는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그런 태도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한 그러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하여서 왜 그들이 지체하고 있는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분배의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의 현재 입장이 이런 입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뭐요? 나이가 많아 뭐요? 나이도 많은데 또 늙음에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2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뭐요? 많아 늙었고 뭐요? 예.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죽을 날이 임박했고 대조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그 민족이 차지해야 될 땅은 적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기도 하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서 어떤 절박감,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아주 진솔한 그 자녀에게든지 가정에게든지 자기가 임무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그의 정말 그 답답한 심정, 그의 절박한 심정,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지휘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휘력을 발휘한다고 하니 지금 땅 분배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 뽑아진 대로 그 지역에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싸그리 다 쫓아내고 그냥 빈 땅에, 자 여기는 루벤 지파, 여기는 갓 지파, 여기는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강신희 장로님의 그 기도의 제일 시작이 이루었도다. 우리 강신희 장로님 첫 기도의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계시록의 말씀인데 뭐예요? 처음에 이루었도다. 처음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이미 이루었어요. 근데 이루어진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도 창조하셨고 구속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몫에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지파도 빈 땅에 가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유다지파의 대표적인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정말 그 산지는 특별히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정이 개인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남들은 손도 못 대고 엄두도 못 대는 그러한 곳인데 이 헤브론에 그 정말 장대한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만 그들은 내가 85세의 나이지만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에서 앞에 5지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비 뽑아서 할당된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서, 한번 따라서 자기 목에 싸움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에, 자기 목에 십자가를,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 목에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결국은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주셨도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모든 내용이 아멘으로 내 것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지체하면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나아가서 우리 목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보수 신학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제 이러한 본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그 본문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 already, 영어로 already, 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already라고 하는 말이. 근데 not yet,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already 다 이루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1, 2차 대전은 다 끝났지만, 전쟁이 다 끝났지만은, 그런데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따콩따콩 국지전은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not yet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일본이 항복을 했지만은 도서 지역의 섬 지역에 그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지 못한 그런 도서 지역에서 여전히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미 일본은 패망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지 않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그런 신령한 복들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곱 지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을 할 때 연합전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제 우리가 제비 뽑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국지전은 우리가 지파가 감당해야 그런 싸움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거나 두려웠거나 어떤 실패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나 또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들이 적극적이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왜 내가 정체되어 있느냐? 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느냐?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계속적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는 물속에 물속이 대부분 이끼가 끼죠. 그러나 물속에서 이끼가 안 끼는 방법이 있어요.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구르는 돌에는 돌멩이가 구르면 이끼가 낄 여가가 없어요. 구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구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7지파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왜 지체하느냐? 지체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늦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으름을 피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면 정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안 되지만은 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취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주보에,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오늘 예화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제가 실어놨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용기 자체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 용기로 나아가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왜? 비전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용기 자체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앞에 5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런 욕심, 하나님이 내 몫에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7지파, 너희 7지파에는 한 지파에서 매 3인씩, 매 지파마다 3인씩 선정을 해서 그 3인들이 너희가 취할 그 땅을 직접 너희 발로 밟고 돌아다니면서 그려와라. 한번 그려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눈으로 쳐다보는 관리, 너희 발로 밟는 그곳을 한번 지도로, 이 땅을 내가 이만큼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 결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만 매 지파에 3인씩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형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발로 다니면서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죠.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오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 경례를,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쉽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땅으로 밟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또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땅을, 함부로 가가지고 빈 땅을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지역을 그리는 건 쉽지만, 그 지역에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이제 자세하게 그런 너희가 가진 그런 비전, 하나님 주신 그러한 거룩한 욕심,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는 거예요. 염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가능성의 여부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발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언제나 성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들이 그 땅을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절.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뭐요? 성막을 세우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오늘날에 그런 예배당을 세운 거죠. 회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 말씀이 신기하죠. 어떻게? 땅은 3인칭이에요. 땅이 그들 앞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의인법이죠. 땅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의인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정하고 실로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땅은 이미 정복되었더라. 과거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식희 장로님의 설교의 시작이 이미 이루었도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이미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어요. 홍해물은. 그런데 요단강물은 제사장들의 그 발이 그 요단강물에 들어서니까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앞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열려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여러분,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성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소가 설 때까지 이 실로의 성소가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로의 회막을 세웠으며 회막은 다른 의미로 성막이라 그러기도 해요.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실로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즉 성도의 신앙은 이 성소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를 뽑을 때나 뭘 할 때 어디에서 했냐?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누구 앞에서? 내가 여기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위치가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 성막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뭐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8절. 자, 6절에 나왔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어디요? 실로에, 여기 이제 두 개가 연결되죠. 내가 실로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으리라. 자,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어디요? 실로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오늘 성도가 만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연합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수 앞에서 만났어요. 성도의 삶의 중심,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야 돼. 성소에서 멀어지게 되면 성도의 신앙과 믿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졌으면 오늘 결국에 돌아가야 되는 것도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마찬가지.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오늘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우리 목에 해야 될, 내가 직접 발로 밟아야 될, 내가 취해야 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전투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보면 이제 전쟁 다 마치고 이제 동쪽의 땅을 받은 루벤과 이제 므낫세와 갓지파가 돌아가요. 근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자, 22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 시작. 이게 딱 나오죠. 그들이 만날 때도 실로에서 만났고 세 지파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자기를 받은 그 구역으로, 그 기업으로 갈 때에도 실로에서 만나서 헤어지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2장 그 9절 이하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제 세 지파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거기서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다른 9지파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저것들이 또 큰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제사를 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9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가 그게 아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우리 지파에 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그런 용도로 기념비적인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했어요. 결국은 그 설명을 그대로 듣고 이해를 하고 그들이 9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2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제단을 쌓으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어디에 모였어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어디에 모였어요?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신앙이 성소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첫 번째 원리예요. 기업을 취하는 첫 번째 원리, 늘 성소를 중심으로 해요. 신학적인 말로 중앙성소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보면 여러분 그냥 보실 때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읽으시면 무슨 왕이 나오고 또 어떤 왕은 착하고 어떤 왕은 나쁜 왕이고 특히 북이스라엘은 전부 우상숭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의
제일 중요한 테마,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제 실로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왕은 착한 왕이에요. 성전을 무시하는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남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남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에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하면 북쪽에 이 두 곳에 엉터리 밑에 남쪽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서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정말 여러분이 소속된 새벽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성소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지 자기 중심. 여로보암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다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그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아무렇게나 지금 성전이 없죠. 지금 교회당이죠. 교회당이지만 여전히 정신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늘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오늘은 여기 저기는 저기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성소를 중심으로 중앙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3절에 오늘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신앙의 1세대가 정말 주님 만나고 또 정말 눈물 흘리며 고생한 그러한 모든 것 위에, 거기 위에 2세대는 그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 다르고 2세대 다르고 3세대 다르고 이런 식의 신앙들, 뒤죽박죽에 족보도 없는 뿌리도 없는 이런 신앙은 그런 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선조들의 신앙인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자기 자신을 늘 소개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소중히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정말 수고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후세들도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또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복을 실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책망은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참여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오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런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주신 그 기업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지체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를 쫓는 일이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이렇게 현실에 이미 하나님 주신 그런 복에 안주하면서 그건 자족도 아니에요.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은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까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축복을 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아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사사로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것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님 또 설교 또 이렇게 우려먹는데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이 직접적인 이 일곱 지파들이 한 지도를 그리란 그런 내용대로 제가 미국에 그렇게 살았어요. 집을 산 얘기, 교회를 구한 얘기 다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증인이 있죠, 제 아내가. 여러분 누가 집 짓는 땅에 가가지고 이미 팔린 땅을 누가 이미 다 팔렸다고 각 지역마다 여기는 솔드 다 팔렸다고 써있는데 어느 또라이가 어느 바보가 뭉충이가 거기 가가지고 팔린 땅을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지금은 그런 믿음도 제게 없습니다만 그때는 있었어요. 땅 번호가 23이 딱 나오더라고요. 23 팻말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팻말 23. 그 제가 23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생일이 5월 23일인데 23 번호 밑에 소울드 팔렸다는 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23이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50%는 주신 거다.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 땅에 가서 돌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랬어요. 결과적으로 그 땅에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남의 땅을 팔린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에시본 지역의 제일 아름다운 그 교회를 하나님 이 교회를 나에게 주세요. 이 교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벽 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는 거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또 우리의 비전이 흐려지는 것은 용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와 이 비전, 믿음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지파의 그런 문제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는데 자기 목의 싸움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미 다 끝난 already 이미 다 끝난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 잔챙이들 그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오늘 7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불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땅은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다. 지도자리에 가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왔어요.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수 앞에 모였을 때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미 완성된 그런 전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다 끝난 싸움이지만 여전히 우리 몫에 싸워야 될 미완성의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자기 기업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참 답답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넘쳐요. 과도해. 자기의 인생을, 자녀의 생은 자녀의 생인데 너무 부모가 자녀의 생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해버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도하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하려고 하는 그 자녀보다 더 나은 것 같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영혼의 시각에 보면 그게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각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그런 믿음, 신앙을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가 너무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물론 저는 자녀들 셋이 있습니다만 뭐가 되어라, 뭐를 전공해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라. 그 애들이 별 그런 거에 부담이 없죠. 지가 원해서 지가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고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사, 장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정수 목사님 바르다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과 속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시는 찬송가,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찬송에 우리가 지금 이 찬송에 한국 분들이 기록된 이 찬송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이제 등재됐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공예배에 드려지는 찬송은 특히 이 작곡가가 살아있을 때는 안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니까 영어로 finish well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마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찬송을 정말 곡조 붙은 그런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찬송을 은혜 받아가지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내일은 아주 엉터리로 살아. 그런 찬송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찬송을 엄선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찬송을 지은 분들이 다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사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곡은 못 써요. 곡을 쓰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인데 그게 찬송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미 있던 세상 곡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리랑이면 아리랑에다가 아리랑의 기독교적인 요소가 뭐 있어요? 완전히 이 한국 사람이 한이 서린 그런 음악 아니에요? 노래 아니에요? 그 아리랑 가사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거기에다 쓴 거예요. 그래서 불러진 거예요. 그 찬송이 나에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대다수 찬송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1세대를 넘어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몫이 따로 있다. 우리가 다만 그들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들이 말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써야지. 일일이 아이고 문제 보니까 못 풀어. 그럼 문제 힌트 다 줘. 어떤 경우는 부모가 풀어줘서 내줘.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교육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돼도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되든 변호사나 검판사가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직업만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쏟아야지. 이 아이들이 학교의 성적표가 A, B, C, D, F 수음이 안 가 거기에 색깔 바뀌어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식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지체하는 이유가 왜 지체하고 있어요? 왜 주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거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오감으로 볼 때 두렵거든.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61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몫에 그러한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받은 그 기업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에요. 이 비교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비교하는 이런 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려요. 아니, 다른 사람이 뭐가 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평수에 살든지 무슨 평수의 집에 살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공과 실패의 그런 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5 지파와 같이 하나님 주신 기업에 적극적으로 정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